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한 3장에서 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3장 4장에서 진정한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5장인데요. 5장은 여러분 절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부자시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왜 부자들에게 경고할까? 잘 사는 게 무슨 죄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자들을 향한 엄한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그 부자들을 향한 질책이 어떤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교만한 부자. 오늘 부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다고요? 교만한 부자. 그에게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여기서 들으라라는 헬라어 말씀은 자 이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무엇이 너희들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울고 통곡하라는 말씀은 그 소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통곡하면서 슬피 울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의 통곡을 동반하여 울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야고보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했던 것과 같이 지금 부자들에게 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엄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증거하는 자로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목사가 설교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엄한 경고의 메시지로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예전의 축도를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빕니다라는 기도의 차원에서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무리에게, 성도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멘 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축도도 그렇게 성경대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가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5절에서는 부자들이 받는 고통을 음부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지요? 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거지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입고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런데 부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지옥에. 그리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여러분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모두가 지옥에 간다는 말씀 아닌 거 아시지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부자가 받는 고통이 음부의 고통이라고 말씀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재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음부의 고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개인 소유로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물질의 바른 질서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에는 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 길을 걸었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지을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문화 속에 있었습니까? 농경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다산의 신과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잘 살거든요. 그 땅이 워낙 비옥하고 좋은 옥토와 같은 땅이기 때문에 심으면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주어서 이렇게 강대국을 이루고 우리가 풍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혹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그리고 예전에 민수기 했던 말씀, 그 말씀이 그런 모습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에게로, 재물에게도 마음을 뺏겼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그들의 옷이 좀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한두 평 남짓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평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99평입니다. 이렇게 거의 99평 되는 평수인데요. 거기서 한 평, 두 평 하면 피아노 있는 만큼에서 여기 강대 꽃 이만큼이면 한 두 평, 세 평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평수를 가꾸면 내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식, 곡식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전체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야금야금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농사 지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논두룩이라 했죠. 논두룩을 할 때 여러분 아주 마음이 고약하신 분들은 논두룩이 딱 되어 있어요. 이만큼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야금야금 깎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착하신 분은 누룩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우리 땅에서 있는 거 흙을 거기다 또 만들어요. 그러면 좀 두둑해서 우리가 다니기 편하잖아요. 다음 해 가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야금야금 먹어서 또 좁아져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게 여기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작은 평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먹을 수 없으니까 부자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기들 땅이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줄 테니까 이 땅을 비롯한 모든 땅을 경작해라 라고 해놓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양식을 대준다는 말에 그렇게 해주는데 부자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들을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인 주권을 빼앗김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있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창고는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은 곡식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 썩었고 좀 먹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재물이 이미 썩었다. 이것은 그리고 좀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거든요. 부자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될 지금 심판을 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정한 부를 축적했고 가난한 자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가진 재물이 좀 먹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재물이 썩었고 그리고 옷이 좀 먹었다는 말을 그렇게 미래 시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헬라 원어를 보니까 그들의 재물이 썩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은 왜 이 현재 완료형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를 보는 것이죠. 자, 물질은 썩었다. 그리고 그 옷은 좀 먹었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좀 더 뒤에 가게 되면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3절에서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쓴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네, 녹 안 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땅속에 있어도 살짝 그 뭐가 끼기만 하지 금 자체, 은 자체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게 금의 속성이고 은의 속성이거든요. 옷은 좀 먹고 그러죠? 아니 재물은 좀 먹고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단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썼단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좀 먹었고 재물은 썩었고라는 말은 정확한 말인데 금과 은이 녹슬었단 말은 맞지 않는 말이죠.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것은 녹이 슬었단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지만 부자들이 모은 재물 금과 은이 녹이 슬은 것처럼 그들의 물질이 그들의 가진 것들이 소용없게 됨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재물이 이미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쓸모없이 썩어져 버렸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옷이 좀 먹었다는 표현도 부자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영원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과 금이 녹이 슬었다는 말씀도 금과 은은 평생토록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까지도 녹이 슬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로 살지만 그 부자로 사는 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시지요. 왜 부자십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즐거운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부자입니다. 저는 돈도 많고요. 네, 내 마음이 풍요로움 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자,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돈이 많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 그것이 본래의 의미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이 녹이 슬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3절에서
이것은 최후의 심판, 너희들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상징이고 형벌의 도구로서 지옥불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불의한 자들은 부정하게 촉척한 부 때문에 어떻게요? 부정하게,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4절에서 6절 말씀은 부자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보라라고 헬라어로 번역된 말씀은, 이 말씀은 독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집중하겠지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추수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삭을 받아야 할 품꾼들이 돈을 받지 못해서 돈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난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귀먹은 자나 맹인에게 저주하거나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분명히 명해 놨습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한테 두게 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 일을 해서 저녁에 일을 마쳤으면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 오늘 저녁에 일한 자의 품삯을 반드시 지불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부정한, 부당한, 불의한 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품삯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에 있어서 우리의 그 죄값을 물으시는데요, 품삯을 주지 않는 것까지도 죄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요. 그리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 또한 큰 죄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일을 했어요. 같은 회사에 똑같이 취직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똑같이 벌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5억을 모았고요. 어떤 사람은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누가 잘 산 겁니까? 똑같이 입사해서 똑같은 월급에 10년의 직장생활을 했는데 5억 번 사람이 훨씬 잘 산 거겠죠. 그러죠. 5억은 어떻게 벌었을까요? 열심히 벌어서, 그렇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전략하면서 모았겠죠. 그러면 한 3천만 남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 하고 싶은 데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성격이고 성향이에요.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뭘 잘 먹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저는 사탕을 먹어도요, 끝까지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음. 저희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 당근과 채찍을 잘하셨어요. 학교 갔다 오면 딱 봐서 사탕 하나 줘요. 입에 넣어놓고, 야, 너 나 따라가면 내가 사탕 3개 더 줄게, 그래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따라갈게, 그래요. 그러면 일 시켜요, 가서.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약초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 일 안 하십니다. 저거 따라, 저거 끊어라, 뭐 해라. 힘도 좋으니까 저를 다 주워와요. 근데 이제 제가 사탕을 3개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도 3개를 받아요. 근데 우리 위에 형님은 사탕을 넣자마자 아그작 씹어 먹어요. 저는 하나 빨아먹을 때까지 3개 다 먹겠죠. 그러면 4개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고 해요. 3개를 다 줘도 저는 하나만 빨아먹고 끝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아니고,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탕을 씹어먹는 우리 형님이 돈은 잘 안 써요. 저는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래요. 너는 돈만 주면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예. 저는 돈을 참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통장에 돈이 없어요. 우리 형님은 차곡차곡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은혜죠, 은혜. 자,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 산다고 내가 불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 잘 산다고 우리가 뭐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악자까지 모아서 자기 집을, 자기 차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걸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돈을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안 쓰고 모으고 안 모으고 그것이 지금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일을 했는데 노동력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일하여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자까지 참아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루 품삯은 내가 수고한 만큼의 벌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긴 하지만 나 혼자 먹고 사는 금액이 아니라 내게 딸려진 식솔들을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고용주가 계시다면, 딱 우리 신순 장로님 계시네요. 예, 제때 월급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월급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날 월급이 안 들어오면 막 카드 값이고 뭐고 막 그거 틀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고민하지 않도록 이제 미리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미리 주다 보면 나중에 습관 들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날짜에 약속한 날짜에만 주더라도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만약 고용주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 것은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가장 작은 것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김으로 나는 그게 있어도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용주들이, 여러분, CEO들이 돈을 벌면 회사의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혹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영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익이 없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되니까 일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직원에게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준다면 내가 CEO인데 500만 원 한 달에 벌어요. 그럼 CEO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1,000만 원을 주면 나는 최소한 1억, 5억, 10억을 남아야지 내가 하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도
내 형편이 괜찮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억, 20억 버는 사람은 여러분 500만 원, 1000만 원이 클까 작을까요? 작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만 원, 2만 원 쓰기에 아까워서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만 원, 2만 원 쓸 수 있죠? 100만이나 버는데 그죠? 네, 그걸 쓸 수 있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그럼 100만 원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좀 100만 원 큰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쓸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제가 너무 크게 말했군요. 100만 원 번 사람이 10만 원이 아니고 만 원이었다면, 그죠? 1000만 원 번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맞나요? 그래서 엄한 소리 안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우리가 품꾼의 마음에 애가 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인된 자는, 고용주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뭘 말씀하냐면, 하반절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렸다고요? 만군의 주. 만군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애타는 마음,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일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 울부짖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옆집에 누구에게한테 맞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잘했다. 잘 맞고 왔어. 괜찮아. 내일도 또 맞고 와. 여러분 그러십니까? 어떤 후야? 누가 우리 애기를 건드렸어? 너야? 너 이리 와봐. 네가 뭔데 왜 때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내 사랑하는 애기가 맞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괜찮아, 참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따져줘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먼저 때렸다면, 우리 아이가 먼저 잘못했다면 맞았더라도 사과를 해야 되겠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옳은 부모입니다. 질서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군의 주, 억울함을 소소할 곳이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누가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재물로 사치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들의 날에 무엇이라 말하느냐? 살육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육의 날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축이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우리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박성우 장로님 아는 형님이, 박성우 장로님이 보신탕을 좋아하니까, 야, 너 언제 올래? 내가 잡아줄게. 형님 지금 갑니다. 갈게요. 잡아놓으세요. 했대는데, 그 아는 형님이 개 잡는 분에게 말했더니 그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잡는데요. 그래서 미뤄져 지금 2달째 못 얻어 드셨다네요. 그 개는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대요. 이제 뭐 그 개는 죽는 날을 면한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또 개 잡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네요. 그런 게 있대요. 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돼지가 주인이 오면 꿀꿀꿀꿀 하면서 자기 밥 구유로 오거든요. 왜 와요? 먹으러 와요. 근데 이 돼지를 왜 키웁니까? 팔아서 돈 벌려고 키우잖아요. 여러분, 소를 왜 키워요? 돈 벌려고 키워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축은 언제든지 죽을 날이 오겠지요. 근데 동물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지막 잡혀가는 날 소가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주인이 측은해서 못 팔기도 하겠지만 돈이 아쉬우니까 팔아야죠. 그렇죠? 이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에 말씀하냐면,
부당하게 촉척한 그들의 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육의 날, 짐승들이 죽을 날을 모르고 주인을 위해 강아지는 개는 열심히 주인이 오면 멍멍멍 짖고 꼬리를 치며 반기던 그가 하루아침에 보니까 안 보여요. 죽을 날을 알아서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만 해서. 근데 그 살육의 날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이 부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축은 반드시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는데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을 넘어가게 하시겠다.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죽음을 면하게,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한 영혼을 아프게 하거나 그를 힘들게 하거나 그의 가정에 그를 억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힘들게 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억압해서 그 영혼들에게 힘들게 어렵게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의 마지막 죄는 살인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를 살인죄로 규정합니다. 오늘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도 자신을 변할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음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세금을 못 내서 자기 생명을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힘 없음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억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딱지 6만 원짜리 하나, 4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안 끊어가지고 세금 안 냈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차 압류돼 버립니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풀려날 수 없어요. 만약 그 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차 뺏겨버립니다. 그 외에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재산세를 안 내고 뭘 안 내잖아요. 결국 그걸 안 낸 법의 집행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힘없는 사람들은 그걸 속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살다가 모르고 살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지불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1, 2만 원, 돈 10만, 100만 원이 아닙니다. 몇 천, 몇 억까지도 그냥 내 재산에 이름만 없을 뿐이지, 내 이름에 재산만 없을 뿐이지 하고 싶은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심판을 당한 자는 결코 죽음을 영원한 지옥불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 이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단순히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죄악을 폭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물질을 정욕대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가 잠깐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겁니다. 연약한 이웃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냥 기도할 게가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해주지만 혹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편지 뒤에 많이 읽어보십시오. 선교사들은 여전히 힘드시랍니다.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요. 게시판에 붙여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서는 버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아무리 여유가 있고 부유해도 절제하며 검소하지 않으면 그 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가진 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귀한 일에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아닙니다. 다가 아니라 일부죠. 일부. 우리가 왜 11조를 합니까? 10의 2조, 10의 3조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0의 1조만 하나 그래요. 왜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임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도, 우리의 사고도, 생각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지만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가진 게 없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잡혀야 되는데 그러죠. 아무것도 잡는 것이 없어. 그러나 한 손으로 잡지만 가득해요. 풍성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하시기 원하십니까? 한 손으로 잡지만 가득하고 평온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없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싶으시면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잘 사셔서 많은 부를 누리시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 적은 것을 가지고서도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머물러 한다면 이처럼 행복한 가정은 또한 없습니다. 주님,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그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풍성하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 세대만큼이라도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은 삶이 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에 따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